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17절인가요? 17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제가 읽고 광고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와 또 옳지 못한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특히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으로 순리대로 법대로 그렇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법한 무리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코 무력으로는 되찾을 수 없는 권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고만동 하지 마시고, 그러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른 광고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해동상훈 기업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 병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예배,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들을 것이 있는 삶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 물질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낭패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교회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하는 일마다 생업에 형통함을 주시사 참으로 그 삶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늘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신 것을 잘 아끼고 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부족하여지고, 또한 물질에 매여서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또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또 그렇게 예수님 사이를 잘 돕다가 예수님이 고난에 닥쳤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일이 너무 잘 되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렇게 주님은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하나님을 버릴 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버리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을 충동하여.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고 그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 계수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뭐 전투력이라든지 또는 뭐 국고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님께서는 별로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자,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를 계수하여 내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의 영심에 교만한 마음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잘 풀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드디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때가 이제 그 결실을 맺는구나. 내가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의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을 입학을 하고 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했을 때 자신의 그 노력한 수고의 그 대가를 맛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신앙적인 생각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부자가 되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뭔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가 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 바빠서 일만 마치고 나면 내가 교회 갈게.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갈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체도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뭔가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온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단 1초도 살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뭔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되고 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모든 것이 안전되어져가는 뭔가 튼튼해져가는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 다윗이 만족해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계수를 보고 만족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획한 포로들을 보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돈을 잘 벌면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잖아요. 조금 나중에 다뤄야 될 부분을 미리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쁘고 만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벌든 또는 뭔가를 이뤄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만은 요즘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그 잘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잘 됐던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의 몇만 불을 이루어내고 주가가 코스피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요. 쌓을 만한 사람들의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요. 이걸 보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 한번 진짜 해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숫자가 많아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나요? 지금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스라엘의 부에사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기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탄의 충동. 다시 말해서 교만이 생겼다. 또는 우리가 속된 말로 배에 기름기가 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라고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면 평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반 축복을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배고프고 추우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배고프고 추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 정말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생명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찾느냐? 욕심쟁이들이 찾습니다. 이제 좀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충동만이 있을 뿐이에요. 마귀의 유혹만이 있을 뿐이에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다윗의 이 명령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신다. 다윗의 통치력이나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가지고 다윗이 뭔가를 잘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을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계수를 하고자 하는 이 계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가?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셨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냥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가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심산이 요압이 보기에 가히 좋지 않은 거예요. 요압의 말은 뭡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 뭐 숫자 세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당연히 번성하게 하셨죠.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 뭐하러 이걸 쓰냐, 쓸데없이.
요압의 말은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했으나 단단히 사탄에게 그 정신이 사로잡힌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110만인데요. 유다 족속이 얼마예요? 40만을 넘고 있습니다. 47만, 50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의 다 유다 족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한 지파에만 거의 절반 이상을 과반수,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 조사가 되고 있다. 병력이 조사되고 있다라고요. 칼을 빼들 만한. 자, 여기에만 보더라도 다윗이 아차 싶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아차 싶어야 하는가? 잘 보세요. 12지파예요. 12분의 1씩 그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유독 유다 족속에게서 47만 명이나 나오는 과반수에 가까운 인구가 책정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깨달아요. 뭘 하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유다는 47만이라는 큰 번성함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번성함이 없는 거죠. 그럼 뭐요? 이 족속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그 목적은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나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숫자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목이 고다지는 그런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110만이에요. 110만. 인구적 12지파 110만이 제대했는데 유다 지파만 47만이에요.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번에 투표를 했는데 종이가 모자라요. 많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문제를 못 느끼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진리를 떠난 거예요. 정의를 떠난 거예요. 법을 떠난 거예요. 열 명이서 투표하는데 표가 11표가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빼면 되나요? 누구 걸 뺄 건데요? 누구 걸 뺄 건데요? 여러분, 투표라는 것이 물론 다수의 표가 책정되는 것이지만 소수의 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명밖에 없는데 11표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의 것을 빼든 적은 사람의 것을 빼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의 주권이잖아요. 한 사람의 주권. 한 사람의 주권이 X냐 O냐에 판가름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X가 분명하게 표시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나는 반대한다. 또는 나는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표 중에 11표 나왔다고 해서 하나 뺀다? 귀찮으니까 다시 안 한다? 다시 하려니까 돈을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개표 비용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여러분 흥분하지 않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다윗이 뭐요? 야, 한번 좀 더 알아봐. 왜 나머지 11지파는 왜 이 모양이야? 뭐 문제가 있냐? 우상을 섬기는지 불법을 행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중에서 또 뭐요? 요번에 투표용지 모자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아예 숫자에 포함도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요압이 왕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고.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8절에 나오잖아요. 앞에만 보고 뒤에를 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표 나와야 되는데 11표 나와가지고 한 표 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반대표도 소중합니다. 당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잘한다. 결국 어른 상투를 잡게 되고 결국은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심지라. 갓이 다윗에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또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에 시달린 사흘간 시달리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는 대한민국이 바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국이 어떻게 끝날지가 달려 있습니다. 3년 기근을 하든지 옛날 IMF 때처럼 나라가 쫄딱 망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든지 또는 뭐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든지 전쟁에 시달려 보든지 그렇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뭐요? 석 달 전염병, 코로나 석 달 하든지, 코로나 3일 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3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죽었는지 알죠? 통계 속이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만 코로나 때 엄청 죽었어요. 엄청 아까운 생명들이 죽었다고요. 그래도 코로나 사흘이 낫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흘에 죽는 사람 중에 당신이 네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선택하는 거 보고 교훈 삼아서 우리가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 이에는 다른 선택을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엉망진창이잖아요. 코스피 뭐 8천, 9천. 이게 3년 기금보다 더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쟁? 엄청나죠, 지금. 전쟁. 전쟁의 위협은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보다 더 독한 전염병, 사흘. 자, 다윗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13절입니다. 21장 13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당신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다윗이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염병 3일 택했습니다.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7만 명이면은 자 보세요. 장정이 110만이라 그랬잖아요. 장정 110만인데 7만이면 10분의 1이죠 거의. 10분의 1.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몇 만입니까? 어떻게든 5천만이라고 합시다. 5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500만 명이. 잘못된 선택에는 그 대가가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것 하나 선택하기에 만만한 것이 없어요. 기근 3년. 자, 하나님께서 전염병 3일에 7만 명을 했었는데 3년 기근에도 아마 그렇게 죽었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칼에 7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결과는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7만 명이 죽었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죽었을까요? 엄한 사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에 억울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전쟁이 났잖아요.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잖아요. 정부도 잘못하고 이재명이도 잘못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느냐. 결국 그 화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잘못해서 억울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았다. 아무도 왕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했잖아요. 7만 명이 죽었잖아요. 재판이 잘못됐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투표가 잘못됐잖아요. 선거가 잘못됐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7만 명이 죽을 거예요. 근데 그 7만 명은 누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불이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불이에요. 같이 동조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에 가서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만희한테 속았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가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 공경에 왜 빠졌습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빠진 거예요. 교만해서 빠진 거예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선지라. 자 보세요. 지금 7만 명을 누가 죽이고 있습니까? 천사가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거는 마귀 사탄만 죽이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행위는 뭡니까? 비로소 그 천사들을 보고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 7만 명이 막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땅에 얼굴을 파묻고 지금 회개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에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네요. 지 때문에 그랬다 했다고. 그러면 이재명이도 지 때문에 그리 됐다고 지금 다윗처럼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을 것이고 많이 죽은 만큼 그 죄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요, 성경은 참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잠잠하냐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나선다고 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교만하여질 때 또는 어떤 강한 힘이나 외압에 굴복할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거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때 그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지만 어쨌든 왜 대통령 자리 갔습니까? 불법으로 갔잖아요. 불법으로. 그 왜 불법하도록 도와줍니까? 혼자서 몇백만 표를 넣었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넣었잖아요.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 결코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법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통장에, 여전히 내 아파트 집값만 올라가면 누가 되든지 상관없다. 어떤 놈이 되든지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여러분들의 불의에 대한 그 눈감음이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침묵하는 자, 그 화가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속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불의에 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